하나님 한 분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 전무다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번 5회차에서는 긴 인생길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있나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번 6회차에서는 나는 사업을 하면 반드시 망해야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썸네일로 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많이 부족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제6회차 사업하면 반드시 망할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싣고 출발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항공사를 퇴직할 즈음 일부 협력 항공사에서 함께 일하자는 요청에 저는 혼자서 만일 그 회사에 입사 후 얼마나 지나면 그 회사에서 퇴사해야 될까라는 근무도 해보기 전에 잘릴 생각부터 하였고, 만약 그 회사에 입사하여 2, 3년 근무하다 퇴사하면 그 후에는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낳고 또 생각하다 장구 끝에 악수를 둔다고 나 자신의 능력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상태로 무작정 각 기업체에게 각종 산업안전용품과 공구와 잡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많이 생뚱맞은 생각이 나를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모한 도전이었고, 주님이 자녀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여쭙지도 않고 덩그러니 창업부터 해버렸습니다. 항공사 내의 한 울타리 안에서만 근 30년 가까이 살았기에 회사 밖 다른 기업체 아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고, 친인척 중에도 사업하신 분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납품을 하겠으며, 더더욱 직장에서 이런 유사 업무조차 해본 적도 없고, 물건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물건을 구매하는지조차 모르는 이런 사람이, 더 웃기는 얘기는요, 부산과 사천의 항공산업 회사들과 거제서의 조선소까지 납품하려면 그 중심지가 어디인가 생각하다 창원에 기업체 기자재 납품 전문 사무실을 오픈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그 당시 왜 사업을 시작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았죠. 상호도 예수님 말씀 중에서 인용하여 멋지게 지었고요. 그렇게 저렇게 우여곡절 끝에 2012년에 창업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 당시를 생각하다 혼자 실실 웃곤 합니다. 창업하고 나서 사무실에 전화가 한 달 동안 한 통이라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접대용 소파도 준비했지만 앉으신 분이 있었을까요? 사무실 밖을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업체, 아는 사람이 있어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결론은 여러분이 정확히 상상하신 대로 한 달간 아무 일도 없었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았고, 사무실에서 성경보다 기도하다 그리고는 오늘 또 체력 비축 잘하고 갑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곤 그 복잡한 창원 터널을 지나 장위의 톨게이트 요금을 내고 고속도로를 달려 부산의 집에 오곤 했습니다. 최고로 웃기는 이야기는요, 매출은 1원도 없으면서도 미래를 대비하여 신입 직원도 뽑았는데요, 직원이 하는 말이 최소 2달 봅니다라고 하대요. 그래서 무엇을 두 달 보느냐고 물으니 이 사업체가 2달 안에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데도 저도 웃으면서 끄떡이고 같이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근해서 퇴근 시간까지 나와 직원 둘이서 마땅히 찾아갈 업체도 없었고, 둘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가 퇴근하니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다 아는 지인한테 전화하면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리만 수차례 듣고 간혹 지인을 통해서 타업체를 소개받고 전화해서 찾아가겠다고 하면 손님과 약속이 있다고 취소도 여러 차례. 그러던 어느 날 정확히 창업 한 달 만에 첫 발주가 나오더군요. 한 업체에서
안전한 한 컬레 발주.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안전한 납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전한 제조사도 수십 군데요. 대리점은 어디 있으며 그러다 겨우 대리점을 방문해서 안전한 한 컬레를 살 때는 평소에 거래 실적도 없는 데다가 딸랑 안전한 한 컬레 누가 도매 가격으로 주겠습니까? 따라서 소매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납품할 때는 타 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을 줄 것 같아서 소매 가격으로 사서 중간 도매 가격으로 적자 납품을 하였고 거기에다가 물류비까지 감안하면 손해는 더 커졌지만 하나님께 첫 발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비록 작은 것이지만 정성껏 첫 납품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작은 것을 최선을 다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니 지독한 놈이 달라붙었다고 하나님께서도 놀라셨는지 거래처도 발주량도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늘어가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은 나와 같은 항공사에 근무하던 분이 중간에 퇴직 후 사천의 H항공사에 중역으로 있어서 찾아가서 만나 뵀는데 나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 줄 줄 아는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자가 사업을 한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린 그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 중역을 만난 후 2달 정도 지나도 그 중역분한테서 아무 소식이 없어서 또 다시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갔는데 외군 중이라 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안 되고 해서 그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동문을 만나고 창원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그 중역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군요. 아주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전화를 받았는데 막상 통화가 되니 달리 할 말이 없어서 머뭇거리자 H항공사로 찾아오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주에 H항공사에 그 중역을 찾아갔더니 자신은 타 회사에 회의가 있어 나가야 되니 자재 담당 부장과 협의하라고 하며 그 회사 중역은 나가고 상호 일면식도 없는 자재 부장과 나는 회의 탁자에 마주 앉았는데 그 부장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묻는데 내 입에서는 참으로 엉뚱한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한마디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당황하는 그 자재부장에게 또다시 네 저는 교인인데요. 기도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 자재부장은 성당에서 무슨 일로 오셨냐고 또 재참는데 그때서야 대단히 죄송합니다. 카타로그를 드리며 기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한참을 업무적인 대화를 하고 끝 무렵에 그 부장이 하는 말이 사실 자기 부인은 신실한 크리스천이요. 그리고 자기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대요. 감사하게도 그 업체에 작지만 납품이 시작되는 등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업체가 늘고 납품업체가 늘고 나중에 그 H항공사 중역이 다른 항공업체를 소개시켜줘서 조금씩 매출이 더 늘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은 M항공사의 경우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물건 한 박스를 어깨에 메고 2층 납품 장소로 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측은하게 여기셨는지 그 회사 사장님이 직접 작업장에 저를 데리고 와서 이런 물품도 납품 가능하냐고 추가 납품을 요청을 하는 등 여기까지가 사업 초기 이야기입니다. 매출이 조금씩 들어가니 좁은 사무실에 쌓아둔 물건을 놔두는 직원이 물건을 건드려서 넘어지는 빈도수가 많아짐에 따라 새 사무실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새로운 사무실은 고속도로와 인접해서 부산과 사천과 산청의 항공업체까지 수월하게 납품하는 그런 사무실을 찾기로 결정을 하고 많은 장소를 돌고 돌다 홀게이트와 인접한 곳에 한 사무실을 찾았는데요. 그 과정이 좀 남다르다 할까요? 이전한 사무실을 찾다 지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못 찾으면 이사하지 말자고 운전하며 대형 단지를 돌던 중에 오후 시간에는 남행이라 햇빛이 안 비치는 건물인데 건물 맨 가쪽 빈 사무실에 빛이 환하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비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과 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인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시공사의 중역을 찾아갔습니다. 만나자마자 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저는 돈이 없는데요. 무슨 동 무슨 호가 마음에 꼭 드는데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은 그 사무실이 빈 사무실이었는지 어떻게 알았냐. 그리고 돈도 없다면 그냥 전월세로 입주하라대요. 결국은 2천만을 깎아주었는데 새 건물인 그 건물을 매입한 과정을 뒤돌아보다 어느 날 만약 복덕방을 찾아갔더라면 복비는 또 얼마였을까. 이렇게 사무실을 구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기에 시공사 사무실에 제 비용을 완납하고 나오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실 2003년 초 서울에서부터 쌓기 시작한 새벽재단이 부산에서도 중단 없이 매일매일 오늘까지 새벽재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개인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희 사업장의 사업 시작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희 사업체의 몇 월 며칠 사업을 시작합니다 라면 나의 명함도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려잡고 사업 시작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출근해서도 첫 기도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시작으로 그날 예정된 일에 대한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지니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시리라는 이사야 43장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새벽 예배마다 또 출근해서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희 사업체를 위해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며 직접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냥 일하시려면 하시고 하나님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기도나 행동을 안 한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과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는가라는 생각에 매일매일 오늘 또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길 기도하였고, 가정 문제나 사업 문제 등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길 간구하면 장애물이 풀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해 주신 경험을 했습니다. 언젠가 토요일날 사천에 있는 업체의 사장께서 발주를 주겠다고 하시길래 아차, 하나님께서는 주말에도 일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 하나님, 저는 집에서 노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말도 없이 일하시고 아이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어째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지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셔서 저는 저희 사업체를 키워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도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발주까지 책임져 주시고 저는 납품 배송을 담당하게 해주세요라는 다소 뻔뻔함에도 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희 사업체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을 돌이켜보면 아주 조그만 사업체라서 큰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가벼이 보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나 자신은 성경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대로 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우리 회사의 사무실 매입 시 은행 융자금을 갚고도 싶었고 내 항아리에 담고도 싶었지만 꾹 참고 하나님께서 주라 하신 말씀 따라 해외 선교사, 작은 교회, 강교회, 북한 선교, 유니세프, 세이브 더 칠드런, 방송국 등에 손이 많이 부끄럽지만 매월 작은 정성을 보냅니다. 절대 자랑이나 나 자신을 내세우려는 말씀이 아님을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라 하셔서
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곧 부어주셨고, 전혀 모르는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납품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드린 금액은 미미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아주 많이 큰 손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어느 날은 몽골과 계속 이어서 서울의 교회에서 간증을 마치고 수원의 무슨 교회 행사에 참석하고 부산의 집에 도착하니 거의 새벽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날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사무실에서 일과를 시작하는데 저희 회사의 최고 고객사에서 ERP 전산 시스템의 아이디 넘버를 부여하고 전산의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입력하라는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수없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큰 회사의 납품업체로 등록만 되었고 ERP 전산 시스템에는 등재가 안 된 저희 사업체이기에 그동안 발주를 주면 담당자는 수기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자금 담당 부서에 보내는 등등 힘든 일임을 알면서도 저희 사업체에 그동안 많은 발주를 준 관계자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구매 시스템이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됨에 따라 저희 회사가 ERP에 등재된 후부터는 발주 또한 많이 늘고 있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창원의 큰 회사인 H기계의 업체 등록도 쉽지는 않았지만 내가 크리스천이라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산업용품, 각종 기업체 기자재, 납품 업무를 망하지 않고 10년 넘게 위기 순간도 잘 극복하게 해준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알기에 저희 사업체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에게 간증을 요청하는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라는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대로 저는 해외도 국내도 간증 시 사례비를 안 받고 값없이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간증하러 갈 때의 소요 비용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지금까지 사업하면 반드시 망할 사람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떡을 나누었는데요. 이야기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전혀 모르는 철부지한 사람이 덜커덩 사업을 벌려놓은 참으로 한심한 나 자신 있지만 성경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나 자신의 병을 채우기보다는 주라 명하신 대로 해외 선교사님과 작은 교회 등등에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채워주셨고 납품업체에서 갑자기 발주가 끊어졌어도 실망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가 비록 발주가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업체에 더 많은 물량을 예배해 놓으신 은밀한 비밀도 모르면서 절망부터 하는 것은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서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가족 그리고 사업체 날마다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데 받기만 해서야 되겠나 생각하며 성령 하나님을 근심 지켜드리지 않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간증 사명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간증 사역자로서 불러주시는 교회나 단체 등 어디든지 가서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간증 사역자들이 발길이 닿지 않는 작은 교회에 가서 간증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저의 이야기가 자기 자랑으로 들어주신 분은 없으시겠지만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워하는 동안에 자신은 그 사람의 지배 속에 살기에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함이라는 한원 목사님의 이야기와 지난해에서 말씀드린 배려고 생각하면 풀이 아닌 것이 없고 품으려 생각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말처럼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 모습이 싫다며 다 베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모르시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사람도 품어주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넉넉한 주님의 자녀 신부의 모습을 바라는
우리 모두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네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럼 다음에 봬요. 안녕.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